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31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사실은 14절이 앞에 쪽에 갔으면 우리가 앞에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를 할 때 참 이해가 잘 갔습니다. 잘 갈 겁니다. 왜냐하면 돈을 좋아하는 자는 그런 청지기처럼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왜 그 많은 것을 빚을 탕감해 줍니까? 아깝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아까운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그래서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를 하니까 비웃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비웃지만 사실 그게 아까운 게 아니라 불의한 정직이가 빚을 반으로 막 탕감해주고 30%를 탕감해주고 이렇게 할 때에 그것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원숭이가 바나나를 손에 잡으면 절대 놓지 않는 것처럼 사람은 돈을 잡으면 절대로 낭비하거나 남을 주거나 허비하거나 버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천국에는 그 돈을 버리기도 하고 남을 주기도 하고 잡지도 않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청지기처럼 그렇게 해라. 그렇게 했는데도 비웃습니다. 사실은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할 때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불의한 정직이뿐만 아니라 돌아온 탕자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그렇게 다 버리고 온 사람을 왜 좋아하느냐? 그리고 드라크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9개 있으면 충분한데 왜 1개 잊어버렸다고 난리 법석을 떨고 동네 사람들 정해가지고 기분 좋아하고, 그건 네 일이고 뭐 우리는 9개만 있어도 충분하다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꾼 목자는 99마리로 만족하지만 진짜 목자는 그 한 마리를 위해서 필요한 거지, 지가 알아서 우리에 들어가고 지가 알아서 이렇게 도망 안 가고 길을 안 잃는 그런 양들만 기른다 할 것 같으면 목자가 왜 필요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못 알아들으니까 비웃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리새인의 얘기를 할 때 오늘 얘기는 부자와 나사로 얘기하니까 이 불교에도 극락 갈 때는 착한 사람이 간다 하더라. 불교 말고 뭐 있습니까? 힌두교 뭐 이런 데도 다 이 세상에서 착한 일 하면 좋은 데 간다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게 그 똑같은 말이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얘기가 뭔 얘기입니까? 너희들이 말씀을 매일 안 들으면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공부를 그렇게 해가지고 했으면 하루 좀 쉬고 또 뭐 일주일에 한 번이나 좀 많으면 2번, 또 저 착하면 3번, 아니면 뭐 이렇게 하는 거지 뭐 날마다 하는 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해야 됩니다. 성경은 공부하는 게 아니라 묵상하는 거예요. 아는 것을 생각나게 하고 그것을 또 곰곰이 생각하면서 왜 그래 해야 됩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성경 볼 때 죄를 안 짓습니다. 성경 볼 때 죄를 안 짓습니다. 근데 성경을 안 보면 드라마 보고 싸우고, 뭐 치약 안 짰는 거 가지고 싸우고, 뭐 말 한마디 했는 거 가지고 싸우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딱 붙잡으면 뭐 알고 모르고 관계없습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거룩해집니다.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게 그건가, 이게 그런 말씀인가, 이러면서 누가 그랬어요? 그 유럽에 전도 갔을 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신사적이라서 하나님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이게 제일 좋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해야 되는데 무슨 뭐 암만 좋다 해도 날마다 어떻게 하냐, 이런데 날마다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죽습니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천국 못 간다는 겁니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알고 있는 것과 묵상하는 건 다른 거예요. 묵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할 때 복을 받는데 그 복이 천국으로 가는 그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이니까 그 말을 기억하고 이걸 읽으세요. 안 그러면 불교 경전 읽는 건가, 내가 그 힌두교 경전을 읽는 건가 모를 수가 있어요. 잘 기억하고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바리새인 보고 야단칠 때 참 그 바리새인들은 돈 좋아한다 하더라. 내가 다 알았다. 그런데 그건 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안 그런데 외식하는 자들아. 믿음이 없이 귀신도 못 쫓아내고 그러니까 이 패역한 세대요. 다 바리새인 보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바리새인 보고만 얘기하면은 벌써 죽었어요. 3년을 못 채우고. 근데 비슷하게 은유로 이렇게 하니까 3년을 딱 채우고 십자가에 돌아가시잖아요.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 비웃는 바리새인, 스스로 옳다고 하는 바리새인, 사람에게서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바리새인, 그런 바리새인이 바로 나를 보고 하는 거지 누구 보고 얘기하겠어요. 성경이 왜 옆집 이스방 보고 한 얘기를 왜 내가 읽어야 될까요? 이건 나보고 하는 소리예요. 나보고. 내가 누구다? 바리새인이다. 15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에는 하나님을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나보고 그렇게 야단치는 거야. 네가 지금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냐? 그리고 네가 남에게 높임을 받으려고 하느냐? 아니 가만히 있어봐. 내 말 들어봐. 그게 아니고 말이야. 아니 그건 네 생각이고 말이야. 이게 야 니는 그거고 나는 이걸 내 얘기 좀 들어봐. 계속 이렇게 하면 네가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남에게 막 강제로 이렇게 하고 자기가 이렇게 하는 거는 자기가 높아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공부를 해도 안 되고 공부해도 쓸모가 없고 이런 거를 왜 공부하러 가면 성경 공부하러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나중에 죽어봐야 알아요. 죽기 전에 알 수 없습니까? 알 수 있죠. 어떻게 알았어요? 모세가 있고 엘리야가 있고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있었고. 근데 그 사람은 뭐 어쨌다고요? 그 사람 말씀을 계속 묵상해봐라. 그것이 천국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16절을 읽어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 16절 말씀은 무엇일까요? 지금은 모든 선지자가 오리라 한 그 구세주가 바로 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이 온 것, 그게 끝이다. 그러니까 내가 왔으니까 이제 필요 없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없느냐 하면 있습니다. 선지자는 요한이 죽고 나서도 계속 선지자는 있었지만 그것은 정확하게 몰라서 있을 수도 있는 거지만 그 선지자는 예수님의 구세주가 오시는 것을 예언한 선지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심을 구하는 선지자를 말하는 거고,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는 이 말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위해서 예언한 사람은 요한까지가 마지막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는 이 말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 후부터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우리가 복음 전파하러 간다, 선교하러 간다, 전도한다, 이것은 복음을 전도하는, 복음을 선포하는 굿뉴스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예수님 오심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 스스로도 복음을 전파하셨잖아요. 이제 하늘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얘기해라, 요한이 한 것처럼 하고, 그게 바로 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복음 전파를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딱 듣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그것을 딱 받아들이면 복음 천국을 침입하는 것입니다. 침입한다. 이 마태복음에서는 침노를 당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가요?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 침노라고 하는 것은 그 비아조라고 해가지고 강제로 당하다, 수동태. 그 천국을
전중함 니 잘하고 있으니까 천국 니 가져라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천국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천국으로 찾아가는데 그냥 어딥니까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 무장을 해서 도둑이 이 집을 침범하듯이 강제로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강제로. 그거는 저 사람도 들어가야 되는데 좀 비켜줘야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강제로 내가 뚫고 들어간다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인데 복음을 들으면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1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침노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열심히 하면 복을 주겠지, 착한 일을 하면 복을 주겠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침범하는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침범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내가 물어봅니다. 어떻게 침범하는 겁니까? 믿음을 어떻게 하려고?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날마다 상고해야 돼요. 안 그러고는 우리 한번 믿었는데 안 됩니까? 한번 믿어가지고 안 돼요. 그럼 어제 믿었으면 오늘 또 믿는 거지, 뭐 어제 다르고 오늘 다릅니다. 절대로. 아니 한번 믿으면 영원하다 했잖아요. 그럼 성경 필요 없죠. 내 던져버릴까요? 아니요, 그거는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구원받는다는 확신이 있으면 또 읽고 또 읽어서 그것을, 확신을 자꾸 점을 찍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했는 거 자꾸 읽고 읽으면 이건 지금 뭐죠? 그 체면을 걸고 있는 거구나. 일본 사람이 보험팔로 가기 전에 거울 보고 할 수 있다 와 아싸 이래가지고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네요. 그거하고 뭐 말하자면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거는 조용하게 앉아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자기 기분을 업시켜가지고 막 이렇게 들뜨게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체면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 뭐 다 틀린다 하고 안식일도 틀린다 하고 이러는데, 뭐 말씀을 완전히 무시한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하는 그 말이 참말입니까? 참말인데 우리 마음을 다 알고 있죠. 그래서 17절 같이 얘기합니다. 읽어봅니다. 그러나 율법의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율법이, 예수님이 율법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절대로 아니고 완성한 거예요. 율법은 하나도 잘못된 게 없다는 거예요. 한 획이 없어지는 것이, 획을 하나만, 만약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점을 하나 빼버리면 네 부모를 공경하 이래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분명하게 점을 찍을 때까지 한 획이 안 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은 천지가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게 성경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지금 문화적인 배경이 없어서 그런데, 이 히브리어는 띄어쓰기도 없고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점을 안 찍으면 나중에 줄이 안 맞아가지고, 여러 사람이 이 4번을 쓰다가 딱 가져와가지고 제일 마지막 줄이 안 맞으면 앞에 게 뭔가 틀렸기 때문에, 안 맞기 때문에 폐기한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이게 율법이 4번들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그렇게 쓰여진데, 제가 말하는 율법은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성경이 잘못됐다, 예수님은 그래 하라 하지 말더라, 그래 하라 소리 안 하더라, 뭐 안식일을 지키라 했는데 죽이라 했는데 예수님은 뭐 안식일에 뭐 사람 살리더라, 이러면서, 아니 묵상을 안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한 가지 가지고 난 다 안다, 성경 읽어보니까 그렇더라, 한 가지만 가지고 자꾸 주장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이아몬드를 볼 때 이쪽 방향으로 보고 빛이 나면 빛을 보고 또 저쪽 가서 보게 되면 보고 이래야 되지. 그 다이아몬드 그 각도가 36각도 이상 된다는데, 그걸 다 보려면 하루에 한 면만 본다면 36일이 걸려야 돼요. 한 구절을 놓고 보면. 그게 불가능한데도 그 한 가지 가지고 계속 주장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모습으로 볼 수 있도록 또 묵상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남이 옳다 틀리다 하는 것은 다른 방면으로 본 것을 못 보게 한다는 말이고, 자기가 한쪽 면을 보고 그것이 이 면이 맞다 이거 계속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직 말씀을 가지고 있다 보면 그게 나를 천국으로 인도한다,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데 끝까지 그 얘기입니다. 끝까지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18절 읽어봅니다.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하니라. 이 얘기를 뭐 요다들이 불쑥 얘기합니까? 불쑥 얘기한 게 아니고 너희들이 지키려고 하는 그 율법을 너희들이 지킨다고 생각하는데 지키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했다 이러면서 간음하다 붙잡힌 여자를 돌로 치고 막 이러고 있는데 니는 지금 간음 안 했다 이 말이나.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썼는지 모르지만 간음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돌로 쳐 죽이시오 이러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강력하게 자기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러 돌을 내던지고 그냥 가버려. 여자여, 너를 돌로 치는 자가 누가 있느냐? 주여, 없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알잖아요. 우리 구역 예배 드릴 때 은혜가 넘쳤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썼을까? 한 사람씩 쓰세요. 초등학생도 쓰고 권사님도 쓰고 다 뭐라고 썼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와, 은혜롭죠. 전부 다르게 얘기합니다. 똑같이 얘기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묵상이에요. 그게 묵상. 그게 요즘은 하바로타라고 해가지고 유대인의 교육 방법이잖아요. 그렇게 성경을 읽어야 되지. 무조건 간음하면 죽여야 된다. 니나 죽지 마라. 니나 죽지 마라. 마태복음 5장 28절에 뭐라고 했는지 읽어봐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간음하였느니라. 요 간음은요 전부 남자들 보고 하는데 사실은 돌로 쳐 죽는 건 여자가 죽어요. 그 희한하죠. 그 유대인들의 율법을 보면 굉장히 이상한 점이 많습니다. 우리 현대는 어떤 사람은 성경이 틀렸으니까 성경 보지 말고 우리끼리 하자 이런데 그 많은 잘못을 저지르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법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법이 틀려져 있으면 변형이 됐다는 거, 변질이 됐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거꾸로 자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로마서 3장 20절 읽어보면 뭔 말인지 결론이 나옵니다.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며. 이 사도 바울이 이것을 로마 사람들에게 말하잖아요.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만들어낸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평소에 얘기하던 얘기를 기록해서 보낸 것 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특별한 새로운 거를 만들어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바울교라고 말할 정도로 바울이 말을 많이 한 이유는 공부를 그만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공부를 많이 했다고 자기가 창조했다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앞뒤가 맞도록 논리정연하게 그리스 시대의 사단 논법에 맞도록 딱딱 적어 놓으니까 성경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구설에 끼는 거예요. 구설이 서말이 있는데 이걸 그냥 놔두면 이게 아무 쓸모 없어요. 잘못 놔두면 밟아가지고 뒤로 자빠지는 아주 위험한 물건이 됩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앉아서 목걸이 만들고 팔찌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놔두면은 그 이튿날 아침에 굉장히 비싸게 팔릴 수 있습니다. 이 여행자들한테 팔면은 부르는 게 값입니다. 30만원 불렀다가 안 사가면 10만원 했다가 안 되면 차에 올라와서 5만원 이러다가 가는 사람한테 만원만 받고 파는 그런 물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설이 그만큼 이제 우리에게는 중요한데 그 구설을 끼지 않으니까 그만 안 되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구설을 잘 끼워서 로마서 3장 20절에 얘기한 것은 우리가
간음, 뭐 꼭 간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도 나오니까 하는 얘기, 요 바리새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육체로는 옳다고 인정할 수 있는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육체로는 안 돼. 그러니까 육체라는 얘기는 율법을 말하는 건데, 율법을 가지고 육체를 제어하도록 만들어놨는데, 예수님은 율법을 육체로 만드는 게 아니고 율법은 완전하다. 근데 율법이 왜 필요합니까? 할 때 딴 데 필요한 게 아니고 죄가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죄가 생각 안 하면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죄가 생각나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죄가 생각, 율법이 딱 갖다 대니까 내가 죄인이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죽은 거예요. 만약 율법이 없다면 나는 죽을 이유도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필요도 없습니다. 율법이 오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고 죽어야 되는 것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살려주신 겁니다. 참 희한하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도 살려주려고 하는 방법 자체가 희한하죠. 참 성경 앞에 있으면 몸둘 바를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돼? 이 영원 불변의 진리가 이 율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얘기, 나사로 얘기를 합니다. 나사로는 뭐 문둥이 환자, 나사로 동생, 여동생 두 사람 있는 건 누구예요? 마리아도 마르다. 마리아와 마르다. 문둥이라는 말은 죄송합니다. 그 동네 문둥이가 살았는 거죠. 시몬이라는 문둥이가 살았던 동네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 여동생 이름이 마리아와 마르다였고, 그 동네 이름이 베다니라 말이에요. 거기 베다니가 감난산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안식일 날 가기에 알맞는 거리, 그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km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사로는 부자래요.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내용에, 이 내용은 잘 알기 때문에 뭐 크게 설명을 안 하지만 그래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읽어봐야 되죠. 자색 옷은 뭐예요? 왕이 입는 옷이에요. 그 자주색 옷, 비단에다가 자주색을 입힌 것은 옷감의 필수품인데, 그게 자주장사, 그거 파는 사람을 자주장사라 했다. 자주 옷감이 금보다 비쌌다. 자주색 물감이 비쌌다. 그런 것이, 중세 때는 자주색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가면 천한 사람이 자주색 옷을 입고 나가면 불러다가 목을 자를 정도로 평민들에게는 입히지 못했던 옷, 그게 왕들의 옷이 자색 옷입니다. 고운 배옷은 세마포입니다. 아주 삼배를 짤 때 아주 얇게 실을 만들어서, 그럼 아주 부드럽고 흡수력이 좋은 그런, 굵은 배옷은 여름에 시원하게 입는 곳이고요. 날마다 화롭게 즐기더라. 날마다 어느 집이 맛있냐, 무슨 식당이 좋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거 안 갑니다. 20절 읽어봅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네.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지죠. 우리는 헌데가 무슨 뜻인지 몰라요. 지금 배경으로 봤을 때. 그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알지. 예. 그런데 이 헌데는 못 먹으면 영양실조가 걸리면 온 데가 헌데는, 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도 개도 마찬가지고, 안 주고 막 방치를 하게 되면 못 먹고 이러면 막 헌데가 됩니다. 제가 우리나라 개를 이렇게 늘 보다가 태국에 가서 개를 이렇게, 개는 태국 그 개는 지금은 모릅니다. 벌써 갔다 온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27년. 태국의 개가 걸었어요. 그 대학교, 그 왕립학교 정원에 그 교정을 막 휩쓸고 다니는데 주인이 없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그 소도 그렇고 뭐 다 그거는 그 함부로 하지 않는 짐승들이 돌아다니는데 임자도 없고, 그러면 정말 자유롭겠다. 우리 사람도 저 개처럼
지멋대로 돌아다녔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그걸 한번 보여줘야 돼요. 주인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딱 보여주면 온 데가 헌디가 나서 다리로 벅벅벅벅 긁으면 그 이가 막 땅에 떨어지고 이런 그 사람들이 다 싫어가지고 도망가고 이러잖아요. 근데 뭐 우리나라 뭐 힘 있는 대통령 같으면 싹 청소해 버렸을 텐데 그냥 놔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헌대투성이라는 얘기는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제대로 씻지 못하고 그런 데서 오는 그 병이죠. 그래서 뭐 헌대투성이라 뭐딴 얘기 아니고 거지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리고 21절 읽어봐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뭐 개들이 쫓을 수도 없고 개가 와가지고 햇바닥 하루를 트면 그냥 가만히 없는 것보다 나 오히려 그 헌대는 거기 고름들이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개들이 그런 헌대를 그거는 봤어요. 그리고 막 가렵고 이런데 개들이 할 때면 좀 시원하고 그런 건데 마치 그렇게 알아본 것 같으네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한 부자는 결국은 그 사람은 잘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바리새인처럼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높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바리새인처럼. 사실은 누구 보고? 나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네 부자로 살래? 나사로로 살래? 당연히 부자로 살죠. 네 바리새인이구나. 니는 바로 부자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부자가 이름이 안 나오잖아요. 나사로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내 이름 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중함이 있는가 찾아왔더니 있어요. 그래 기뻐가지고 읽었는데 너의 죄가 중함이라 이렇게 하는데 아유 가슴이 철렁해요. 맞습니다. 내 이름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데 오늘 이 부자가 이름이 없어요. 나사로는 이름이 있어요. 거지가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22절 읽어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하니. 이게 22절에 막 판가름 나버렸죠. 거지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들려 올라가서 소천이라고 하죠. 소천은 하나님이 초대를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초대를 받아가지고 하늘나라에 들어갔고 하늘나라에 가면 누가 있어요? 또 누가 있어요? 이삭, 야곱. 또 누가 있어요? 무덤 없는 선지자 누구요? 모세, 엘리야. 그게 다 거기 있더라고요. 무덤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애탔잖아요. 무덤에 가서 내가 좀 이렇게 좀 대화도 좀 하고 싶었는데 애탔는데 여기 계셨네요. 거기 계셨다. 어디에 이게 나왔었어요? 앞에 나왔었어요. 8장인가요? 제가 그 앞에 거 보고 한 거예요. 거기 가니까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 죽어서 장사됐대요. 죽어서 장사됐대요. 그래서 장사 치르는 것은 누가 장사를 치러야 돼?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게 나붙고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 따라가면 뭐가 돼요? 천사들에게 받들려 하늘로 가게 된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는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왜냐하면 이 땅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 땅이 너무 좋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는 뭐가 있어? 뭐 있다 해도 나는 안 갈래. 여기 살래.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이게 불신자고 율법을 지키어서 천국 간다고 맨날 배웁니다. 이 부자는 율법만 지키면 천국 간다고 배우는데 마음이 영 안 믿어지죠. 이 율법을 지킨다고 천국 가나? 그러면서도 그거를 믿는 척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오직 천국은 뭘로 가요? 믿음으로 가요. 은혜로 가는 거예요. 돈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22절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23절 읽어보세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 천국에 가면 어떤 건지 예수님이 미리 얘기합니다. 이건 예수님 분명히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천국은 잘 아는 하나님 나라지만 여기서 말하는 음부라는 것은 23절에 나오는 음부는 뭘까요? 하데스라고 하는 지옥입니다. 근데 그 지옥이 어떤 건가를 23절부터 설명을 하는데,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고통 중에 있는 곳이 음부예요. 또 어떤 곳이에요? 천국이 눈에 보여요. 천국이. 지옥에서 천국을 볼 수 있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23절 보면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천국에 아브라함이 있구나.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맞잖아요. 이 얘기가 나옵니다. 24절에. 근데 아브라함 품에 누가 있는 걸 봤어요? 나사로가 있는 것을 봅니다. 24절에 봅니다. 읽어봅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입을 곳 가운데서 괴로워하노라. 이 모르는 사람이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성경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가는 게 지옥이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 말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얘기인데,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야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후손을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러면 천국 가 있어야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거지, 이 지옥에서는 그렇게 부를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부르는 거 보니까, 아, 니는 지옥에 가 있어. 그렇게 지옥에 가 있는 거 보니 자격이 안 되니까 그거 가 있으니까, 그거 가 있어서 그렇게 부르는 건 문제는 없습니다. 이게 하자가 없어요. 이 문제는. 이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가 아브라함을 아들이라고 하면서 그거 가 있냐? 아, 몰랐어요. 그거 모르면 그거 있는 게 낫다. 이렇게 하는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나사로가 천국에 가 있고 그 아브라함은 지옥에 있는데, 이 세상에 이렇게 살다가 지옥에 가면 천국에 가 있는 사람이 다 눈에 안다는 거야. 아, 김씨 천국 갔고, 이씨 내하고 여기 지옥에 왔네. 왜 당신은 그렇게 잘했는데 왜 내한테 여기 왔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옥에서는 할 수 있대요.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얘기하면서 아브라함한테도 부탁도 할 수 있어요. 뭐라고? 나를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불쌍히 여기는 거는 죄 있는 거하고 죄 없는 거하고 관계없습니다. 얼마든지 불쌍히 여겨줄 수 있어요. 하나님. 꼭 죄 없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고, 죄 있는 사람도 자기 그 죄를 알기만 하면 불쌍히 여겨줍니다. 그걸 모를 때. 그러니까 그렇게 애를 먹이던 그 한 마리 양을 찾아오면서 엉덩이를 막 때리면서 발로 차면서 빨리 똑바로 가, 이렇게 하지 않고 목에 걸고 노래 부르면서 기뻐서 손을 흔들면서 이러면서 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목자님 나 죽게 됐어요 하고 울어서 쉽게 찾았잖아요. 찾고 나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그렇게 오랫동안 찾았구나, 이렇게 할 때 그때는 긍휼이 작동하지만, 여기는 이미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결정돼서 가고 난 다음에는 가지도 오지도 못해요. 가지도 오지 못, 세상으로 가지도 못하고 또 천국과 지옥으로 가지도 왕래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기도는 안 들어주지만 할 수 있어요. 지옥에서 얼마든지. 그런데 나사로를 보내서, 아직도 나사로는 자기 거지인 줄 알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이리 오라 하면 이리 오는 거지인 줄 알고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지를 보내달라는 거. 근데 이 지옥에는 얼마나 물이 귀한지, 손가락 끝에 물을 딱 적시는 이 물만 가지고도 그 지옥 안에서 최고로 시원하게 살 수 있는, 그 정도로 지옥이 말라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지옥 가면 어떤데? 가봐야 알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 얘기했어요. 지옥이 어떤 건가. 손가락에 묻은 물이 그렇게 시원하다. 그게 지옥이다. 아, 그래? 이런 거죠. 그래서 물을 아껴 써야 돼요. 물
지옥을 생각하면서 써야 돼. 내가 지옥 가면 인물도 못 보겠지. 한자로 물을 펑펑 쓴 거고 이거 천국이구나. 그래서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번에 내 얘기만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옥에는 불꽃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불꽃이 이걸 타고 완전히 태워버리세요. 태워버리세요. 이런데 안 태워버리고 계속 뜨겁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로워.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25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으라. 그러니까 25절을 보면은요, 지옥은 어떤 사람이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좋은 것을 받은 사람은 지옥에 가요. 그런데 또 25절 읽어보면 지옥은 괴로움을 받은 사람이 지옥으로, 뭐죠? 이 땅에서 괴로움을 당한 사람은 위로를 얻고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을 받은 사람은 가는 곳이 지옥인데, 그 지옥은 가가지고 뭐 하다고요? 괴로움을 받는 곳, 당하는 곳, 그것이 이 지옥이다. 25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천국은 뭐라고 얘기해요? 25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25절에 위로를 받는다. 그렇죠. 누가 고난 받는 자는 천국에 가서 위로를 받는 곳이 천국이다. 네가 이 땅에서 고생 많이 했지? 그 위로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거야. 이러면 위로받는 곳이 천국이에요. 나는 위로는 받긴 받았는데 천국 언제 가요? 네가 지금 천국이잖아. 그 위로받는 곳이 천국이야. 알겠나? 이러면서 하나님이 네가 고난을 받았으니 내가 위로하노라.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천국. 26절 읽어봅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너희와 우리 사이에 사이에 큰 큰 구덩이가 구덩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 얼음 빙산을 등반하다 보면 그 겉에는 눈이 싹 덮였는데 그걸 뭐라고 하죠? 금방 생각이 났다 금방 사라졌어요. 거기에 빠지면은 못 올라옵니다. 그거에 빠져가지고 죽는 사람이 많거든요. 얼음하고 얼음 사이에 깊은 웅덩이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빠져버리면 소문이라. 아니요, 그런 영어로 쓰는 말이에요. 그렇게 그런 옛날에 그 강물이 얼었을 때 그 얼으면은 그 구덩이 반드시 있다. 예. 그래서 그게 거기에 그 구름텅이가 넓은 구름텅이가 천국과 지옥 사이에 이렇게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과 천국은 왕래할 수 있다고 못한다. 그렇게 딱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27절에 그렇다면은 이 보자가 할 얘기가 많아요. 할 얘기 많아. 27절 읽어봅니다.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로 내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죽어도 이 나사로는 안 잊어버립니다. 영원히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그 나사로인데 아직도 나사로가 자기 밑에 거진 줄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상황이 지금 바뀌었는데 뭐 어떻게 하라고요? 내 집에 가면 28절 읽어봅니다.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어떻게 하면 여기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이 지옥으로 온다 했어요. 모르면. 예? 모르면 오는 거예요. 모르면. 천국을 모르면 오고 저기 땅에서 편안하게 좋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오는 것이고 그런 곳이 세상에서 좋은 것을 받았고 천국을 모르면 여기로 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뭐 좋은 곳에 있었는 건 할 수 없지만 좋은 거 주니까 뭐 자색 옷을 입고 사는 건 좋지만 알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알아서 여기 그 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이 몰라서 오는 게 천국이라고 했죠. 몰라서 오는 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아는 사람은 안 오는데 몰라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게 해달라고 우리 형제들, 내가 먼저 와서 그런데 안 온 형제들이 있는데 그 형제들이 다 알고 천국에, 이제 지옥에 안 오도록 그렇게 얘기 좀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모세도 있고 선지자도 다 있잖아. 네가 나를 봐도 되는데 나를 안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안 보니까, 그럼 모세와 선지자는 너희들이 봤잖냐? 너희들 민족이 그 보면서 컸잖냐? 그 들으면 되지. 이러니까 30절.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게. 이 아브라함 생각은 아직도 짧은 생각이에요. 그 모세와 선지자는 뭐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읽어봐도 행설수설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했어요. 근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오면 지옥이 있더라. 그러니까 지옥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어요. 이거는 원초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누구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종교 본능의 마음으로, 불교나 뭐 교회 하나, 불교고 뭐고 모든 종교가 없다 하더라도 이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인 동물이죠. 인간은 종교심을 다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그들이 와가지고 내 지옥 갔다 왔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말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어. 더 의심해요. 더 의심해. 31절 마지막 읽어볼게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못한 자를 위해서 어디 가서 기도하냐면 지옥에 가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내가 제대로 들었으면 지옥에 안 올 텐데 몰라서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나간 사람이 얘기하면 들을 텐데 그래도 안 듣는다.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신앙생활 잘할게 똑같다. 아직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묵상하라는 얘기인데 그걸 못 알았더니 그래 얘기해도 뭐 바쁠 때 안 하는 거지 뭐 이러면서 안 합니다. 근데 아직 죽지 않는 자를 위해서 말씀해 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 말씀했다.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다. 그래도 그거는 그거고 천국 오는 거 지옥 오는 건 얘기 안 했잖아요. 그게 그 얘기다. 죽은 자에게서 들으면 더 의심한다. 야가 무슨 뭐 자다 깨가지고 봉창 두드는 소리를 하나. 지금 이거 왜 그런 소리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하죠. 죽지도 않았는 게 죽었다가 살아났다 하면서 자 한 번 더 주고 봐야 돼 이러면서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절대로 안 믿는다. 죽었다가 살아나온 사람이 뭐예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와도 안 믿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 안 하는 것을 이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여러 번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왜 말씀하냐면 모든 말씀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 스스로 옳다고 하고 스스로 높아지면 결코 이 말을 묵상할 수 없다. 너희들은 남을 조금 아는 거 가지고 남을 평가할 줄은 알지만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 묵상하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스스로 옳다고 하지 마라. 옳다고 하는 순간 말씀은 안 됩니다. 하바루타는 안 됩니다. 하바루타는 내가 옳다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너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이아몬드의 각도가 조금씩 달라져도 그것을 모아놔 다이아몬드 원래 성질이 그렇게 여러 각도가 있다는 걸 인정을 해줘야 되지. 내 생각만 옳다고 하면 그거는 자고하는 것이고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말씀을 이미 했는 거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15절 말씀 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세상 영광을 얻고 또 천국에 가려고 하면 그건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들도 다 세상 영광 얻으려고 하고 천국 가려고 교회 나옵니다. 그러나 세상 영광을 버리면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받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기독교인으로 말고 기독인으로 사는 오늘 하루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잘 알고 있는 것 같은 거지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는 착한 일을 해야 된다고 엉뚱하게 기억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누구나 착한 일 하면 좋은 곳에 간다고 생각하는 기본적인 신앙심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이 지옥과 같은 세상에서 위로받는 세상으로 옮겨갈 수 있는 특별한 은총을 내려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